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어떤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움으로, 신비함으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맞이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짧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재칭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의롭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격은 없지만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평생 이 땅 가운데는 의인인데도 그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또 죄인의 어떤 우리의 흔적, 우리 삶에 묻어나는 죄의 속성들과 싸우며 누르며 또 죄에 또는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이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리자, 화평에 가는 것인데, 여러분 화평, 평화 이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평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그렇죠? 헬라어로는 에이렌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의 평화는, 이 에이렌의 평화는 어떤 편이냐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그냥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들이 정말 참 내가 이 문제만 없었으면 정말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겠다. 이래서 그 문제가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계속해서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 참된 평안이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는 뜻에 더 깊은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이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때 우리가 올바른 평화, 샬롬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데,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나온 생을 통하여서 아니면 또는 오늘 1년간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년 1년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사 때, 젊을 때. 저는 지금도 젊습니다. 항상 마음은 젊고, 그냥. 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아직 철부지 아이들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어떤 중심에서.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 시절에 그 인생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빠르다고. 10대 때는 10kg, 20대는 20kg 많이 들어갔잖아요. 50대는 50kg 가고 60대는 60kg. 그 말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그 말이 다가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좋습니다. 공감하는 것만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요 참 좋은 거예요. 아멘을 우리가 잘함으로써 얼마나. 근데 아멘을 정말 분별치 못하고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나 와서 아무 얘기나 하는데 뭐 세상에 틀린 얘기가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떤 막 봉사 중에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얘기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은혜 받고 함께 우리 말씀에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그것을 동감할 때 아멘. 아멘. 같은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가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고 한명하게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예배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부흥에 제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강사로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악기를 치면서 계속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뭐 본 것도 있지만은 이 아멘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 목사님 말씀을 딱 하면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근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멘을 그냥 탁 이렇게 뭐 채가듯이 먹이를 우리가 비둘기도 그렇고 새들도 좀 날아와서 이렇게 먹이를 탁 채가듯이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면 아멘 그러고 탁 채가는 거예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그때는 그것이 공감이 갔는데 어쨌든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아멘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생각했지만 그 표현이 참 이제 재밌고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아멘 우리가 아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억지로 아멘은 아니지만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이 샬롬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이 관계가 네 가지 관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샬롬의 평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저 여러분 실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어디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얼마만큼 주님께 맡기며 얼마만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겸손히 우리 자신을 저도 그렇고 돌아보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이 채찍질이 되어지고 당금질이 되어지고 말씀은 들어도 읽어도 깨달아도 또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또 다른 방향에서 물론 큰 줄기는 같지만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나의 교만이 이렇게 막 움트리고 싹텄다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영광들이 있잖아요. 의인이 되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고 또 겪어야 하는 어떤 부침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영광, 예수 믿어서 즐기는 누리는 그 낙은 즐거워하고 영광은 즐거워하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내 자신이 상하거나 내가 좀 더 나를 좀 낮아져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찬송은 잘해요. 그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멸시천재를 받고 주님 때문에
몇천 대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속상하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도로 그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비방한 것보다 더 기분 강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앞에 생명까지 바쳐서 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까지 바치셔서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주님이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 회복.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이름으로 지으실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우리 목사님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또 새로운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앞으로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 날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 시작은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내 자신이 점검할 수 있어. 앉아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하고, 손을 들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은 익숙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속에서 정말 첫사랑이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내가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서만 서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좀 분별을 하고 이렇게 점검해야 되듯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올바른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의화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죠?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그것을 의화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깎고 다듬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주님과 잘 동행하면서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내 성화를 의시하며 돌아보고 더 이렇게 성화의 단계를 향해서 가고 그 마지막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면 아니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완전히 영화 그죠?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화되었고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의 목적은 영화로운 삶,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잘 살고 있는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시간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잠깐 내 마음이 말씀 들으면 습관처럼 아멘 깨닫고 은혜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타성에 젖어버린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시작하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이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배 안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만나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수록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바로 이웃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졸업한 모교 중학교, 대광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는 뭐라 그래요? 교원이 아니라 하여튼 그 뭐라 그래요? 명패, 경천에 있는 하늘을 섬기고, 하늘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말을 줄여서 한번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 관계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평화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고 그런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선후배, 직장 동료,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람, 모든 관계들이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오늘 지나가다 처음 만나는 어떤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그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늘 그런 자리에서는 반쪽보다 주기를 더 원하고, 그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잘 해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은데요. 제 지금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제법 이제 인생을 좀 나름대로 깊이 있게 조금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평생 어린아이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 더 어렸을 때보다는 인생을 알고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제 자신을 보면 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셨는데, 예전에는요 어디를 가면 꼭 미운 놈이 하나씩, 미운 놈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운 남자한테 놈이라고 쓰는데 여자한테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운 놈도 있고 미운 엑스도 있었는데 꼭 한 사람씩 걸리는 사람, 돌아보면 꼭 제가 잘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이렇게 그런 단련되고 깎아주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제가 정말로 저랑 너무 많이 부딪히고 훈련받으면서 부딪히는데, 죄송합니다. 옛날이니까 지금 우리끼리니까 거기 제가 옛날 과거의 행동을 가지고 시험 들거나 이러려면 저를 안 해.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고백하는데, 20대 때 제가 훈련을 받다가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저를 화나게 해서, 저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곁에 들어서 하나님 은혜만 빼가서 막 신창내기로 억지로 막 그렇게 이제 들어간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저를 너무 그때는 이제 저 중심이었어요. 저를 좀 이렇게 저기 하면. 근데 계속 부딪히는 한 자매가 우리 팀에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자매를 싸대기를, 죄송합니다, 과거에 30년 넘게. 그리고 지금은 그 자매와 그 남편, 자매의 남편과 저와 저희 부부는 평생 정말 그 믿음의 돈독한 서로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 그때는요, 훈련받으면서 고양이 때문에 싸워. 고양이를 밖에 두자, 안에 두자. 막 이런 거. 왜 고양이를 밖에 둬야지 고양이 동물 새끼를 안에 놔두느냐. 저는 막 이랬고, 그 당시에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 고양이 쥐가 있으니까 안에 좀 놔두자, 막 이러고. 별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계속 부딪히는 거 한 사람하고. 결국은 제가 못 참고 이제 싸대기를 한테 올려 붙인 다음에 그냥 무릎 꿇고 이제 사과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도 좀 더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의 동반자고 호용호재하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서 존경하는, 저랑 나이는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성품이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저는 30년간 다져져서 이 정도 왔는데 그 사람은 20대 때 벌써 그 정도의 성품이,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그 성품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둘이 좋아서 결혼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돕고, 행신동에 살고 저는 일산에 살고 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시험 들고 뭐 저기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 처음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나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보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물론 안 보면 돼요. 계속 불편한데 억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더 성숙하게 그런 관계들, 잘못된 관계를 돌아보면서, 또 내 자녀이지만 또 뭐 친구이지만 지금 관계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더 깊은 관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더 올바른 관계들, 그런 관계들이 잘 형성되어질 때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의 뜻이, 샬롬하고 인사해 우리가 그래요 평강 누리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 축복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당신의 집안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 염소, 닭, 뭐 병아리, 뭐 소, 모든 것들이 다 절실하게 열매를 맺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짓는 손으로 수고하는 농사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누리며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바로 샬롬의 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의 또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는 20대까지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방황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계신데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이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가정이라는 틀이 약간 거기서 깨어지고, 어떤 관계들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밖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대하고, 그래서 한 2년간을 맨날 20대 그 젊은 20대 초에 소주를 몇 병씩 맨날 가방에 담고 다녔어요. 저는 기도원 갈 때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몸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그런 결과라고, 저희 뭐 예전에 아버님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도 네가 젊었을 때 몸을 많이 망쳐서 그렇다고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하시는데, 제 자신을 그렇게 잘 돌보지 못하고 함부로했던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어서, 그래도 10대 때 다녔던 교회가 뭐 몇 년 안 다녔지만 그걸 요청을 방황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그래서 있기에 술병을 들고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고, 또 나와서 또 밤에 저녁 때 나와서 술 먹고 술 취해서 기도원에 이렇게 쓰러서 자다가 기도원 원장한테 쫓겨난 적도 있고요. 딱 한 번. 그 사람 되게 미워했어요.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지금
몇 년 뒤에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될 수 있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저 사람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니까. 뭐 술 먹고 누워있는데 뭐 안 쫓아내서 그게 이상하잖아.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또 입이 방정이지. 어쨌든 제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할 때는. 여러분에게 제 모습을 허물을 지나간 과거이지만 그냥 오픈해도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계. 너무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관계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이 귀하다는 것들을 깨닫고 어느 날 제 자신이 귀하다고 전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고 이 은혜가 내가 것 같지는 않고 나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올바른 가정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균열이 있는 것들이 내 자신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올바른 관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과 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가정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 가정 뭐 그런 것들만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비록 죄인의 것이었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계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가져가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의 네 번째의 관계는 모든 그 외의 것들, 자연과의 관계, 상황, 우리의 일, 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어진 그런 것들 속에 상황들을, 그런 것들 속에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질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올바른 관계에는 뭐냐,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해야지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일 때문에 미뤄뒀다가 일이 안 바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상황의 모든 그 외의 그것들도 하나의 관계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어떤 뭐라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3만 원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장로님이 왜 그랬냐면 머릿속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돈이 너무너무 쪼들리고 이게 하나를 나가면 또 터지고 또 말고 또 터지고 막 이렇게 돈이 굴러갈 때는 잘 굴러가는데 한번 맡기면 연쇄적으로 막 맡겨서 계속해서 이 돈 어떻게 메꾸고 여기서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막 해야 돼. 그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바로 이렇게 풀려져 있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이제 인도하다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돈 생각만 있으니까 물론 돈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 앞에 예배할 때는 바로 문 앞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정말 온 세상의 힘을 나 혼자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 앞에 딱 나와서 예배할 때는 다 내려놓고 있고 그리고 하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못지않게 나의 삶 속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 생활 속의 모든 영역, 내 인생의 전반상 모든 그런 것 속에서 일에 대한 내가 태어난 어떤 그런 내 모습, 관계, 어떤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런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사람처럼 어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잘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연을 함부로 발전시키고 막 발전시킨다고 파헤치고 막 엄청나게 제가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다큐 막 이런 것들 쭉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런 설교의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 삶의 화목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두 번째 순서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또 세 번째로는 내 자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상황과 내게 주어진 모든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얘기하는 또 이웃과의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화목을 누리고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했을 때 내 마음이 좀 평안을 누리고 올바로 사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좀 떠난 모습에서 너무 벗어나서 이탈을 했나 싶으면 또 죄송스럽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가난한 대로 지하에 살면 지하에 사는 대로 좋은 곳에 살면 좋은 사는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어떤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관계의 어떤 그 중심축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을 두 곡을 제가 준비를 했지만 한 곡만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한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말고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 찬양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바로 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된 그런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72863입니다. 72863. 예, 72863. 63. 예, 72863.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몽에 함께 내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사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이 힘주시고 성성 향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사리고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의 어떤 큰 삶의 문제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관계를 그 중심을 잘 잡고 은혜롭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평안을 아름답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잠깐 나누면서 함께 우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부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자리로 말씀을 가지고 녹아내려서 우리 삶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